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는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마가복음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시장길을 느끼신 주님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밑으로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서 먹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죠. 다음날 아침에 주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제와 같은 길로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 나무를 쳐다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 삶에도 크나큰 변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의 이 헬라어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란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 없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말씀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확신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가 자기의 것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어서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사람의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친 사람들이 있거나 사람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기도의 간증이 한두 가지는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한 이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광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또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심령 속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들음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은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응답받는 이 성공적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도가, 그러니까 산이 바다에 심겨져라, 옮겨져라 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바다야 산아 바다로 옮겨져라 라고, 옮겨질지어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설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확신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모두 쫓아버리고 평안한 마음이 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의심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면 영적 세계로 올라갈 때
또 하늘 공중 권세가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장한다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확신이 마음속에 다가오면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확신이 마음속에 다가오면 그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아 바다로 옮겨져라.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담대한 선언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말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앞길이 지륵같이 어두워질지라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시인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서 확신이 올 때 이를 즉시 담대하게 명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비결에 확실한 마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응답의 비결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가? 먼저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 마음이 긍정의 마음이 되죠. 즉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미움과 저주와 원망 같은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은 빛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이 용서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즉 응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일은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거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거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생각이 나 자신을 거쳐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저주로 물들어지는 것이죠. 즉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남보다 먼저 내 자신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확신이 들어 기도하게 되지만, 그래서 또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 안에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소망한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나아가서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향해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생기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대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적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과 축복은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왜 속에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러니까 남을 용서해주고 축복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 내게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로,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평안을 빌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빈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그에게로 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좋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화과 나무가, 아니 산이 바다로 던져져라 라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또 그러한 기적을 기대하며 창조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특권을 가져서 이미 그 특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만 하면 그 믿음의 법칙이 작동하게 되어져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기는 이 신앙을, 이 믿음의 능력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3시간 돌파기도, 절대기도를 말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확신이 들어오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기도의 확신 가운데 축복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